특별히 오늘 밤에는 감사의 회복, 사마리아 사람 혼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가 회복되는 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회복이 일어난 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 마귀, 사탄은, 귀신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중세기의 신학자, 철학자로서 가장 앞장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분이 말씀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밖에 내가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 넣고 싶다. 오늘 감사의 영성을 보면 오늘 10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제사장 만나러 갈 때 오늘 한 사람이 감사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감사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적은 것 가운데도 오늘은 우리 반주하는 박명주 집사님이 손이 조금 안 좋으셔서 못 나오게 된다고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면 되지요. 그거로서 감사함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와보니까 박명주 집사님하지만 더 좋은 전정림 집사님이 오셔서 더 감사하다. 때에 따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좀 에어컨을 좀 켜야 된다, 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분으로 나눠져요. 다 건강 때문에 또 취향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3층 소예배실도 보니까 하나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뒤에는 너무나 차가운 것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 틀어놓질 않았고 앞에만 틀어놨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어떠셨냐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교회 오다 보니까 좀 아직 덥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너무 더운데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일방적으로 뭐 세게 튼다든지 끈다든지 이거보다도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렇게 택하고, 그래도 에어컨이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의 건강이 좋아가지고 에어컨 바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라고는 말씀처럼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같이 고침받은 9사람, 병 고침받은 거, 병을 고쳐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멸시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언제나 선민의 특권 가운데 살다 보니까 병 고침 받은 것도 또 은혜 받은 것도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느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고침받았고 나도 고침받았는데 구태여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불감증, 그것도 감사 불감증에 걸려서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선진국이 되거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도 감사, 오늘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게 되죠. 오늘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에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병 고침을 받다 보니까 우리 주님에게 감사드렸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40, 50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설교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학생 신분이니까 1,000원 정도 헌금을 이렇게 주일마다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했죠. 형제에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에는 감사할 조건도 주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거리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정도 지났을까, 그 사람에겐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내려주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또 어느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인간적인 관계로,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그러나 환경을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면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가 무능하다, 무력하다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대우받아도 되겠는가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도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아는 그 순간, 병 고침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나중에 우연히 길 가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 감사하지 미룬다거나 또 나중까지 기다리질 않았어요. 오늘 지금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감사의 마음이 반감돼요. 제가 우리 뒤에 오셨네요. 김학자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그냥 나오셨겠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안 나오셨는데 몸이 좀 덜 좋으셨다고 해요. 전화드려. 그런데 이렇게 행성에 월요일날 갔다 오고 뭐 이 일 저 일로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깜빡 잃어버려서 제가 오늘 김학자 권사님한테 이소연 집사님한테 전화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신춘자 권사님께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었습니다. 저도 나왔는데 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같이 이 밤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남편 되시는 이 집사님 연세도 드셨지 점점 연로해지는데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큰 소리 외치지 않으면 속이 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지만, 그냥 환경 때문에 큰 소리 내는 것보다 소곤소곤 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그래요. 그런 중에도 이거 감사해요. 감사가 회복돼서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가까운 시간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사해야 될 일, 지금 일로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반감이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감사는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나병을 고침받은 즉시 병고침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해 드렸다고 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차를 봉고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적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을 때 차 안에 타셨던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내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사히 도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아주 평안하게 황송한 가운데 이같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속으로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감사는 외적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로 그려놓은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가 아니에요. 종이로 그려놓은 종은 소리 나야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으로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갑순이 사랑했지만 좋아했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용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참 꽃 한 송이라도 들고 와. 내가 당신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결혼하자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뭐겠어요? 찬송이잖아요. 그냥 오늘 집회하기에 그냥 잠깐 동안 빈자리 공간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경배하게 되는 거고 은혜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정성 어린 헌금을 그리고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표현을 오늘 나타낼 수가 있지요. 오늘도 마침 지하 2층에 차영대 안수 집사님, 이완섭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오셔서 성가대를 위해서 이쪽은 전체 연습하지만 그 옆에는 파트 연습하고 또 주중에는 여전도 회원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만 눕거나 앉을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서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 성가대 파트 연습실 그 다음에 그 옆에 침상처럼 이렇게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성가대원들이 예전에 이쪽 방을 성가대실로 다 꾸몄는데 제가 그 공사할 때 그건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가대 연습하는 거기다도 똑같이 지금 성가대 연습하려면 똑같이 다 방음 방습 다 붙여달라 에어컨까지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이나 저 방이나 거의 이렇게 같이 된 거죠. 근데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성가대 방을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옆에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옆에 방은 비었다가 성가대원들이 커피도 잠깐 앉아 대화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멀리 내다볼 때, 이 교회의 앞날을 내다볼 때 여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무언가 하나 만들어내는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시자마자 그냥 얼음을 많이 넣은 커피 좀 우리 장전도사님 그분들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한 번씩 수고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면서 인사도 좀 하고 식사도 또 제공하고, 그런 가운데 아니 어느 여자 권사님이 이제 뭘 좀 이렇게 더운데 수고한다고 다른 명목으로 오셨다가 나와서 그 중에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 같은 걸 그분에게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이거 어느 권사님이 주신 겁니다. 나머지는 내일 이제 아침 목회자들 모임할 때 나눠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저도 감사, 또 열심히 일했던 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이니까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마음속에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하는 감사와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외적인 감사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하면 나중에 반대 급부를 노리고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식적인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는 자원으로 할 때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죠.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어떤 거예요?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순수한 감사예요. 참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힘을 얻을 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귀한 감사를 정성스럽게 했었을 때, 여러분 남을 아빠 힘내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힘을 이웃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이 너무 칭찬해 주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좋은 것을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 우리 마음으로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즉시 마음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될 수 있도록 찬송을 비롯해서 기도로, 우리가 봉사로 오늘 감사할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말씀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이같이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냐 인정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지 많이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꼭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문둥 이 나병 환자 보세요. 먼저는 영혼 구원 받았지, 육체적으로 고침 받았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되었지. 오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엔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찹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조용히 앞으로 뚝섬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할 때 사랑이 있는 교회,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미래의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감사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일 것이다. 감사하다고 해서 많이 있는 거. 저는 간혹 가다가 우리 집에 냉장고를 보면 이거 누구 갖다 주면 참 좋겠다, 저것 좀 누구에게 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좋은 응답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내게 있는 걸 나눌 뿐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때에 따라 200원짜리에 해당하는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시죠 해서 서로 어떻게 지냈어요? 말도 건너가지고서 또 필요하면 우리 교회 다음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면 안상기 집사님이 어떤 분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인들은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이 자신이 힘들 때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백성민 집사님이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몇 사람에게 물었어요. 에이 이라고 저라고 했는데, 조재성 집사님, 안수 집사님한테 했을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다, 그때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한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안수 집사님이죠 지금이요. 이후에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또한 교회에서 부장이나 아주 위원장이나 여기 속한 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권사님이 어떤 때 괜찮아 참으라는 말, 힘내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붙잡고 잠깐이지만 주님 너무나 제 마음에 아프네요. 우리 주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데, 이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세요. 여러분, 평생 은인이 될 수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카리스, 오늘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 밑둥이 같은 것이 있어요. 유카리스, 그냥 카리스, 은혜. 오늘 유카리스는 뭐냐면 감사예요. 은혜나 감사나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카레. 그러니까 다 밑둥이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따르게 되고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를 꼭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야,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답변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오늘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오늘 조금 5시경에 갑자기 유윤태 목사님의 아들 유종돈이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이 막 40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올라가지 그때 잠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즉시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CT도 찍어보고 뭐 피검사도 하게 되고 근데 열이 떨어지질 않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가 상황적으로 볼 때 안 좋은데 거기 할머니는 거기 있으나 만한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지만 할머니 오도록 하고 아빠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가만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무슨 기도냐면 회개 기도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 저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쯤은 조금 잠이 든 것 같다. 계속 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요즘에 감기는요 열감기고요. 우리 손자도 그냥 30도 40도 막 올라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위로를 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번쯤 주님의 질문하시는 거 지난해 너에게 사업의 번창도 주었고 내가 너의 생명도 연장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하니? 10명처럼 무신경적으로 감사 불감증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이 근심스러운 질문이 되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이게 감사는 감사를 낳고 더 큰 이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미숙한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감사할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는 언제나 감사 없는 마음을 갖게 해서 원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라고는 종교개혁자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해서 불평한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잔불에 오늘 전등불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주십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내 마음속에 또 외부로 드러나게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